신학자들의 견해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교회의 결정을 짧게 살펴보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의 안에 230쪽을 여러분 가보시면은 우리 스위스 개혁교회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제가 저의 화면을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1588년에 스위스 개혁교회에서 이제 문서를 만들었는데요. 칭의에 관해 10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다섯 번째 조항에 칭의를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 거기에 이렇게 두 번째 부분에는 이제 수동적 순종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잉태하신 때부터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 육신을 따라 견디신 그 모든 당하심을 말한다. 그래서 수동적 순종을 말하고 있고요. 우리 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부분은 가장 완전한 순종이라고 불리는데 바로 그 당하심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사 율법의 첫째 돌판을 가장 풍성히 성취하시고 나아가 또한 자기 원수들을 화목시키시려고 자기 생명을 친히 바쳐 율법이 요구하는 두 번째 돌판을 성취하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두 번째 돌파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 순종에 대하여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정화받았다. 그래서 1588년 스위스 개혁교회는 칭의에 관한 문서를 만들 때 그 총회에서 거기에 이미 능동도 순종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1588년이니까 이미 16세기에 스위스 개혁교회는 교회의 하나의 결정으로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를 잠깐 살펴볼게요. 프랑스 개혁교회인데요. 프랑스 개혁교회는 어떤가 하면 1603년입니다. 1603년에 어떤 결정을 했는가 여러분 보시면 총회에서요. 총회는 신앙 고백서를 읽고 고백서 중 하나님 앞에서 우리 칭에 관한 18항, 20항, 20항을 설명하면서 근래에 등장한 반대한 오류, 특히 주님께서 전체 율법을 가장 완전히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능동적 그리고 수동적 순종의 전가를 부인하는 오류에 대한 혐오를 표현한다. 그래서 능동적 순종을 부인하는 것, 혐오를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총회는 그 혐오를 혐오합니다. 이렇게 프랑스 개혁교회가 1603년에 그렇게 총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노예 시찰의 7위에는 목사이든 개인 기독교인이든 이 오류에 오염된 사람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이 총회의 권위에 의해 그들을 잠잠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잠잠하게 하라. 이렇게 프랑스 개혁교회가 결정했고요. 그들이 오류에서 고의적으로 완고한 고집을 부리는 경우 만일 그들이 교회에서 목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직무에서 면직시켜야 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를 부인한다. 그런 자들이 있느냐? 잠잠히 시켜라. 이게 프랑스 개혁교회 결정이고요. 1603년입니다. 그리고 만일 목사가 능동적 순종의 전가를 부인한다? 그러면 면직시켜라. 이게 프랑스 개혁교회 결정입니다. 1603년의 결정입니다. 이런 결정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588년, 1603년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피스카토르가 새로 만든 이 견해가 교회를 괴롭히지 않도록 간청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피스카토르라는 인물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를 부인하면서 교회를 괴롭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때문에 이런 총회가 결정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스카토르의 결정을 피스카토르의 생각을 보러 이제 우리가 확인할 것인데요. 그리고 피스카토르가 능동적 순종의 전가를 부인했을 때 과연 신학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몇몇 대표적인 신학자들을 가져와서 그들의 견해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배자를 읽어볼 건데요. 짧게. 왜냐하면 배자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를 아주 선명하게 그의 신약 주석에서 그리고 그의 교리 해설서에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생각을 들어보면서 배자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배자가 말한 건 무엇인지, 그리고 피스카토르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살펴보면서 배자가 어떤 생각을 밝혔는지, 피스카토르는 왜 반대했는지, 왜 부인했는지 이렇게 배자와 피스카토르의 생각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른 신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그러니까 배자를 먼저 봐야겠죠. 배자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 여러분 앞쪽을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어디를 가시면 170쪽이죠. 170쪽을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강의안을 제가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보시는 제가 어느 부분을 하는지 알기 쉬울 테니까요. 네, 여기 보시면 그 배자의 설명을 보시게 되면 배자는 그 신약 주석에서 먼저 말을 하고요. 또 교리 해설서에서 먼저 말을 합니다. 1549년부터 로잔에서 이제 교수로 일했는데 1556년에 신약 주석을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네바 가기 전에 출판한 책에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이미 아직 그러니까 칼빈이 살아 있을 때죠. 이 책을 냈고 이 책 안에서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런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라는 이 구절에서 배자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죄의 용서에 의해서 즉 전가된 그리스도의 만족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말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독적 순종에 관한 거겠죠. 즉 그를 통해 지불된 형벌에 의해 죄책 없는 자로 해방되는 것이다. 그래서 죄책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전가된 그리스도의 순종에 의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말해진다. 우리가 율법의 조항으로부터 영생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가졌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의를 성취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만족에 의하여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것, 지불된 형벌로 인하여 죄책 없는 자가 되는 것, 그리고 이제 율법에 대한 완전한 성취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자는 여기서 지불된 형벌로서 전가된 그리스도의 만족을 우리의 죄와 용서 연결시키고 전가된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의 영생과 연결을 시킵니다. 이 모두를 우리는 믿음으로 소유합니다. 배자의 목적은 둘을 분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위해 의롭다함을 받음에 이 둘이 포함되어 있음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자를 읽어보면 더 나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즉 믿음으로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자들은 죄를 용서받아 형벌이 없다는 의미에서도 의로운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율법을 성취하여 영생에 합당하다는 의미에서도 의롭다는 것이지 어느 한 부분을 분류하여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아서 형벌이 없다. 이 의미에서 우리는 의롭고 또한 율법을 성취하여 영생에 합당하다. 이 의미에서도 의롭다는 것이지 분리한다는 것은 아니죠. 네, 그 외에 배자는 이 로마서 8장에 가서는 또 하나를 더 추가시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 부분의 구성을 말하는데요. 죄 용서가 있다. 그리고 율법의 성취도 있다. 그리고 정가된 성화로서 우리의 본성의 순결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것을 왜 말하냐면 우리 본성이 부패했는데 우리가 이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하여 어, 배자는 설 수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완전한 성화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이렇게 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리 해설서를 보게 되면은요, 교리 해설서에서 이제 여러분 신앙고백서 배자의 신앙고백서 1559년입니다. 그러니까 16세기 중반에 나온 것들이죠. 여기에서 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의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사탄의 공격인데 너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가 없지?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했느냐? 이웃을 완전히 사랑했느냐? 이런 공격을 하는데 이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성취는 단순히 생애 동안의 순종이 아니라 죽음의 순종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완전한 사랑이 율법의 요구인데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완전히 사랑하셨고 자신의 원수를 완전히 사랑하셨으니 이는 그들을 위해 저주가 되심을 감당하셨기 때문이니 즉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신 것이다. 이 절대적인 완전한 의가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요 공동 상속자로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자는 소위 능동적 순종에 의한 의의 전가를 명시적으로 그 근거까지 분명히 밝혔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배자에게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분리할 수 없고 오히려 수동적 순종과 분리할 수 없이 묶여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 인용을 다시 가져온다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완전한 사랑이라는 율법의 요구를 원수까지 사랑하시사 그들을 위해 저주가 되심을 감당하셨기 때문이 즉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신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십자가는 무엇인가? 십자가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감당하신 것, 그 수동적 순종이 있고 또한 정말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 또한 원수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으로 요약되는 이 율법이 바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 사랑, 이 능동적 순종이죠. 율법이 요구하는 이것이 십자가 없이는 배자에게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수동적 순종은 십자가의 죽음이다. 또 능동적 순종은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순종하신 것이다. 배자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배자는 십자가를 빼고 능동적 배자는 십자가를 빼고는 능동적 순종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능동적 순종의 절정이 되는 거죠. 바로 십자가에서 그 이웃을 사랑하는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빼고 능동적 순종을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능동적 순종의 전가를 부인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 사랑이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완전한 사랑, 정말 이 이웃을 사랑하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율법의 완전한 성취가 십자가에서 나타났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의 소유가 아니다.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배자는 능동적 순종의 전가를 인정하고 주장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칠 때 십자가는 수동적이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 이미
능동적 순종과 순종 순종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배자의 의견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우리가 피스카토르로 가서 피스카토르의 생각을 우리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피스카토르는요, 어, 이렇게 개혁신학에서 먼 인물이 아니라 피스카토르는 이 헤르본이라는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에 이제 개혁신학 가르쳤던 곳이 있었고 그 위로 쭉 올라가면 헤르볼이라는 곳에 올레비아누스와 또 피스카토르가 두 분 다 또 하이델베르크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헤르본에 가서 개혁 신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배자의 생각에 이제 반대하면서 피스카토르가 이제 다른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강의안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588년인데요. 1588년에 이제 자기의 생각을 13개의 논제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교사들이 동의하는 바, 그러니까 동의하는 거예요. 뭘 동의하는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층이 동의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 선물이 주어지는데 정가된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 거죠. 더 분명히 말하자면 믿음을 통해 의를 위하여 사람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이다. 예. 근데 다른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인가? 어떤 이들은 의를 위하여 신자들에게 전가되는 그리스도의 순종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순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순종이 신자들에게 전가되는 순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리스도의 전체 순종이 의를 위하여 신자들에게 전가된다고 생각한다. 그래, 거룩한 생애의 순종, 나아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거룩한 잉태의 순종도 생각한다. 근데 피스카토르는 뭐라고 말하는가? 피스카토르는 저들의 첫 번째 생각이 참되고 단순하고 성경에 일치한다고 나는 판단하며 후자에 반대한다. 그래서 배자에 반대한다는 걸 여기서 분명히 밝히고 있죠. 나는 배자에 반대한다. 첫 번째 생각이 맞다라는 겁니다. 피스카토르는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에 의해 전가, 즉 이신칭의를 고백하고 공로에 의한 칭의에 반대하는 점에서 배자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공로에 의한 칭의를 반대해요. 피스카토르, 배자 다. 그런데 차이는 뭐냐? 차이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순종이 신자들에게 전가되는 의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전체 순종이 신자들에게 전가되는 의인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스카토르가 사용하기 좋아했던 용어는 죽음의 순종이라는 용어거든요. 죽음의 순종. 그래서 죽음의 순종, 생의 순종, 이 용어를 피스카토르가 자주 반복하여 사용합니다. 피스카토르에게 칭의는 죄 문제 해결과 연결이 됩니다. 죄는 그리스도의 피가 해결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는 그리스도의 피가 해결한다. 그는 그리스도의 생애의 순종과 죽음의 순종을 구분하며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의 순종을 의미하지 생애의 순종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렇게 칭의는 죄 용서이므로 그리스도의 생애의 순종이나 의나 거룩은 신자가 전가받은 칭의의 공로적 원인이 될 수 없고 오직 죽음의 순종만이 칭의 공로적 원인이 된다는 것이 피스카토르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피스카토르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피를 말하지 않느냐? 피는 무엇을 말하는가? 죽음의 순종을 말하는 것이지 생의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항상 죄 용서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피스카토르의 용어 사용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순종,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그것은 항상 이런 죄 용서, 죄 씻음과만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여러분, 이런 배자가 이 둘을 피스카토르가 지칭하는 방식대로 죽음의 순종과 생의 순종으로 구분하여 부르진 않았거든요. 이렇게 부르는 것은 배자의 생각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통해 의를 성취할 때 율법 요구,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완전한 사랑에 대한 완수는 바로 원수까지 사랑하여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죽으심을 통해 이 율법의 요구를 완수하셨으므로 그리스도의 생의 순종과 그리스도의 죽음의 순종을 분리하여 율법 조항의 성취를 생의 순종으로 불러내는 것은 배자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자를 오해한 거죠. 배자는 생의 순종과 죽음의 순종으로 구분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죽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능동적 순종이 거기에 이미 있는 거죠.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배자에게 그 십자가에서 나타내 주신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사랑, 그거 없이 배자에게 능동적 순종을 말해보라 그러면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빼고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우리는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이제 피스카토르는 마치 생의 순종을 말한 것처럼 죽음을 뺀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건 정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을 특정 행위나 시간으로 분리하는 것이 얼마나 부적당한지를 이미 배자가 보여준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을 다 포함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확인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배제되는가 이 부분인데요. 피스카토르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의나 순종을 우리 칭의 전체 행위로 배제했다고 나는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칭의의 공로적 원인으로부터 배제했다고 가르쳤다. 그때 나는 저순종, 그러니까 능동적 순종이 이것을 위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이 의를 위하여 우리에게 전가될 수 있기 위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런 면에서 나는 우리 칭의 전체 행위에서 능동적 순종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능동적 순종이 칭의를 위하여 필요하다. 근데 전가되는 공로로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동적 순종을 위하여,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순결한 제사, 흠이 없는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능동적 순종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설명이죠. 그래서 칭의의 그 전체적인 원인을 생각하면 능동적 순종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피스카토르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피스카토르의 율법 예를 볼 텐데요. 이제 이런 진술이 있습니다. 나는 복음의 의가 지혜롭게 율법의 의와 구별되어야만 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복음의 의와 율법의 의가 구분되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의롭게 판단되고 나아가 의롭다고 하시거나 사함받는 그 의는 율법의 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우리 스스로 율법을 완수하거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완수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복음의 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그리스도의 피로 얻어진 죄용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완수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스카토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완수하신 것조차도 부정하고 있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가 아니다라는 것이. 그러면 율법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요. 여기서 피스카토르는 복음의 의와 율법의 의를 구분하는데 율법의 의는 율법 완수를 통한 의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신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배자와 피스카토르 두 신학자 모두 인간이 자신의 공로에 의하여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거절하죠.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율법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약속된 생명이 주어지는 과정에서 배자는 인정하지만 피스카토르는 반대합니다. 피스카토르에게 율법 완수를 통하여 영생을 얻는 길이
우리 자신에 의해서든 우리를 대신한 그리스도에 의해서든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반면 배자에게는 율법 안수에 따른 생명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나 오직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이 생명이 주어질 때 그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완수하신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의해 반대말로서 율법의 의를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율법의 의라는 그 단어가 배자의 정의와 피스카토르의 정의가 다른 것이죠. 피스카토르에게 율법 안수를 통하여 의롭게 되거나 영생 얻는 그 길 자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요. 그것은 율법의 의가 되는 것이죠. 배자에게는 그럼 율법의 의는 뭐냐? 배자에게는 그리스도 밖에서 자기 공로로 도달하려고 할 때 그것이 율법의 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이 배자와 피스카토르의 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보게 되면 다른 점은 율법 순종을 통해 영생을 얻는 일 자체가 무효화되었다는 것이 피스카토르의 견해라면 배자의 견해에 따르면 율법의 요구는 계속되며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신자에게 전가되어 신자 자신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피스카토르의 현재 율법은 단지 정죄의 기능만을 갖게 되며 순종에 대해 상급으로서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도 닫혀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면이 배자와 피스카토르의 다른 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의 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게 되어지는 건 다 동의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의 의로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할 때 피스카토르가 율법의 의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배자가 율법의 의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다릅니다. 율법의 의라는 것은 율법을 완수함으로써 생명이 주어지는 그 원리 자체가 율법의 의라 이렇게 피스카토르는 생각을 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자에게 전가되는 것조차도 닫혀 있다. 이것이 피스카토르의 생각이고 배자는 율법의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서 인간이 자기의 공로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율법 행위 이것이 배자가 생각하는 율법의 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한 것이라면 그것은 복음의 의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이 율법을 성취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의, 이것은 복음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배자와 피스카토르는 다른 견해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이렇게 피스카토르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를 반대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하여 이제 다른 신학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의견을 한번 이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짧게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를 우리가 한번 검토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이제 생각들이 있거든요. 피스카토르 전에 혹시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가 피스카토르의 주장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피스카토르가 등장했을 때 이런 주장을 했을 때 토사누스 같은 경우는 피스카토르가 우르시누스의 길을 떠났다, 올레비아누스의 길을 떠났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토사누스라는 신학자는 피스카토르를 이렇게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그러니까 우르시누스, 올레비아누스는 이제 피스카토르가 이런 주장을 하기 전에 소천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를 잠깐 확인해 보고 다른 신학자들의 견해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강의 안에 제가 받은 거는 이제 192쪽인데요. 그럼 192쪽에 우르시누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이렇게 발췌해서 몇 가지만 뽑아서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강의한 제가 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1562년입니다.
여러분 1562년에 작성된 대요리 문답서가 있는데요. 우르시누스의 대요리 문답서입니다. 여기에서 우르시누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창조할 때 하나님이 인간들과 맺었던 본성 언약을 포함한다. 즉 인간들에게 본성적으로 알려진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지킨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나 지키지 않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벌을 경고한다. 반면 복음은 은혜 언약을 포함한다. 곧 이것은 존재하지만 본성적으로 알려지지 않는다. 복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우리 안에서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약속한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것, 생각할 것은요, 이거죠. 여기서 이 본성 언약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뭐예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시킨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합니다. 네. 그리고 반면 복음이 있는데 복음은 은혜 언약이고요. 그리고 이 복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 여기 있는 이 율법이 요구하는 이 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율법 언약이 있고 율법 언약 그러니까 본성 언약이 있고 여기에서 율법이 요구하는데 그 일을 누가 성취하는가? 그리스도가 성취한다. 이 구도가 이게 1562년에 대요리 문답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은 바로 우르시누스를 후대 이제 학자들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우르시누스가 충분히 이렇게 드러내고 있고 그의 가르침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석하는 이런 근거가 되는 거죠. 또 이런 그 대요리 문답서에 또 이런 진술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기 위해서 왜 그리스도의 만족과 의가 전가되는 것이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변함없이 의롭고 참되신 하나님이 이러한 방식 안에서 은혜 언약 안으로 우리를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인데, 즉 하나님은 창조 때 시작된 언약을 거슬러서 행하실 수 없으시기에 우리 자신에 의해서나, 근데 이것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나 그의 율법이 온전히 만족되지 않으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실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이거 중요하게 요 문장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조 때 시작된 언약을 거슬러서 행하실 수 없으시기에 아까 피스카토르는 율법에 의뢰하는 것은 더 이상 없다 그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없다 그러는데 그러나 우르시는 그 면에서는 달라요. 창조 때 시작된 언약을 거슬러서 행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그건 계속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율법이 만족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나 율법이 만족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진술들은 우르시누스에게서 능동적 순종의 이런 정가를 우리가 충분히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뭐 수동적 순종을 말하는 듯한 것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많이 등장하는데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서 왜 그러냐면 비참 구원 감사 이런 구도가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의 구도이기 때문에 그 구도 안에서는 당연히 그 수동적 순종이 강조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해설서에 이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아주 많이 이제 논쟁이 되는 부분이죠. 무엇이냐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해설서의 편집본에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해설서는 우르시누스가 소천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생의 삶을 끝난 이후에 그 제자들이 강의안들을 다 모았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다 필기했을 터인데 그것들을 다 모아서 우르시누스의 저작물로서 출간을 한 거죠. 근데 이 초기 편집본에서 우르시누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두 방식을 소개하는데 첫째는 인간 본성의 거룩함에 의해서입니다. 이것을 우르시누스 율법에 대한 앞선 성취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성취인데 앞에 있는 성취예요. 인성을 취하셔서 성육하신 그 순종을 포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성육신하신 인성을 취하신 그것 자체, 인성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신 모든 순종. 그래서 이제 단어는 같죠. 배자가 사용했던 단어예요. 인간 본성의 거룩함. 그리고 두 번째 순종에 의해서인데 이 순종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한 그 순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초기 편집본이나 후기 편집본에서 이런 내용을 가르치는 것의 차이가 없는데 결정적 차이가 무엇이냐면 또 율법에 대한 앞선 성취가 죽기까지 순종하심이 요구된다는 것에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에 대한 앞선 성취가 전가되는가 여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판에는 율법의 앞선 성취가 곧 그리스도의 인간 본성의 비하와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여겨지게 된다. 그래서 이 인간 본성의 거룩함,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의 거룩함, 그리고 그것이 드러난 것들, 그래서 그 앞선 성취, 율법의 앞선 성취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라. 이 진술은 정말 분명한 능동적 순종의 전가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후기판에 가면 후기 편집본에 가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이 사라져요. 이 부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왜 사라졌나? 1612년 편부터 사라지는데 왜 초기 1600년대 나온 판에는 이것이 있고 왜 1700년대 나온 판에는 이 내용이 사라졌는가? 그래서 이제 추측하기로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를 너무 분명하게 지금 우르시누스가 진술을 한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좀 이렇게 그런 면을 좀 가리기 위하여 피하려고 이걸 삭제한 건 아니냐 이런 추정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르시누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올레비아누스입니다. 올레비아누스는 우리가 짧게 두 문단만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올레비아누스는요 이런 진술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육체와 영혼이 형성되고 적용되었으니 이는 인간들 안에서 행해진 것들이 각 신자들의 이름으로 행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그의 인격 안에서 아버지께 드려진 순종이 아버지의 계획과 주심에 의하여 참으로 그대의 것이 되어 그대의 육체와 영혼 안에 드려진 것과 같아. 그래서 무엇입니까? 여기 그대는 여러분을 말하는 거죠. 우리를 말하는 거죠. 인성을 취하신 후에 행해진 것들은 다 뭐냐? 각 신자들의 이름으로 행해진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시고 하신 그 모든 순종은 우리 것이다라는 거죠. 또 율법 완수의 명령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요구한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에서 자신을 드리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형제들을 위하여 성취하셨고 수행하셨다. 즉 우리의 저주를 자신에게 전달받은 아들의 순종은 우리가 행해야만 하는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일에 상당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이요.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감수해야 했을 모든 고통과 형벌에 상당한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는데 우리가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그걸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거죠.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에서 자신을 드리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형제들을 위하여 성취하고 수행하셨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요구해요. 그것은 어디에서 성취된 겁니까? 십자가의 죽음에서 자신을 드리시면서. 그래서 십자가를 빼고는 우리가 능동적 순종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능동적 순종의 전가를 말한다. 능동적 순종을 말한다고 했을 때 십자가를 배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올레비아누스까지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르시누스, 올레비아누스 그분들에 대한 해석을 할 때 피스카토 이전인데 그분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능동적 순종의 전가를 다 이렇게 함의하고 지지하면서 표현했다는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분들이 완전히 배제했다. 그런 증거는 오히려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수동적 순종의 전가를 강조하는 것들이 당연히 나타나죠. 그러나 그것이 전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동적 순종의 전가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표현하고 있다 이것이죠. 자, 이제
피스카토르의 등장 이후, 피스카토르가 이렇게 능동적 순종의 전가를 부인한 이후에, 예, 피스카토르가 이렇게 능동적 순종의 전가를 부인한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신학자들이 반응을 했는가?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토사누스를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이델베르그에 토사누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레우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엇이죠?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봤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정리를 해보니까 1583년 이후에, 그러니까 사실 그 하이델베르크가 다시 개혁주의로 회복된 그 해인데요. 그때 그러니까 1580년대에 신약을 가르친 교수님이 야코 그리니우스가 가르쳤어요. 그리고 바젤로 떠나고 그 다음에 토사누스가 1601년까지 가르치고요. 그리고 토사누스가 죽은 이후에 파레우스가 1602년부터 파레우스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1580년대니까 피스카토르의 등장한 게 1580년 후반인데 1580년대부터 하이델베르그에서 신약을 가르쳤던 분이 이제 그리네우스, 야코 그리네우스, 그리고 다니엘 토사노스, 그리고 다비드 파레우스 세 사람인데 공교롭게도 물론 이제 한 번에 있던 건 아니죠. 공교롭게도 이제 이 세 교수 중에서 그리니우스가 토사노스가 능동적 순종의 전가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이제 헤르보넨에서 어떤 신학자에 의하여서 이단으로 고소 당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고요. 우리가 그래서 토사누스가 어떤 주장을 했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토사누스는요,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 4장에 이르러서 4장 4절에서 율법 아래로 오셨다. 그 구절에서 사도는 그리스도의 수동적인 의 또는 죽음의 의에 대하여 어떤 언급도 하지 않으나 그가 율법에 복속되었기에 능동적인 의에 대하여만 말한다. 따라서 이 능동적인 의에 의해서만 우리가 구속되는가? 그래서 지금 토사누스는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율법 아래로 오신 것에 대하여 어떻게 보냐면 능동적인 걸로 보는 거예요. 능동적 순종이 일차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둘 다 함께 연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여기서 율법에 복속하게 되었다는 것이 단지 율법을 성취하는 순종만이 아니라 그가 감당한 저주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니 마치 그는 가증스러운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속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곳에서 제휴법이 있으니 왜냐하면 사도가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듯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이르기까지 전체 순종의 여정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 죽으시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낮아지셔서 죽으시기까지니까 그 전체 여정이 포함되는 그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만을 따로 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핵심 명제를 견지해야 하니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율법에 복종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전체 순종이 우리의 것이고 우리에게 전가되었으며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전체 순종을 즉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소유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토사누스는 이 갈라디 4장 4절에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다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거죠. 능동적 순종이 일차적인 의미고 그러나 수동적 순종을 포함하여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능동적 불순종으로 죄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한편 수동적 순종이 죄사함을 위해서 필요했고 또한 한편 의와 전체 율법의 성취의 전가를 위해서 능동적 순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두 순종이 분리될 수 없고 분리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저수동적 의 그 자체 안에서 능동적 순종이 함께하니 그 이로 인해 자원하여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렸으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였다. 그리스도의 절반의 순종이 아니라 완전함의 전체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받고 구속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 세 번째 보시면 이 두 순종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가 자원하여서 희생을 드렸는데 아버지 뜻 순종하여서 드렸는데 어떻게 그거를 빼고서 말할 수 있는가?
전체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담 안에서의 죄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 불순종, 아담이 불순종했거든요. 거기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걸 좀 더 생각을 해보면 후에 개혁신학자들은 능동적 순종의 정가와 관련해서 우리의 구원이 타락전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구원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아담의 실패에 대한 회복은 단순히 타락전 아담의 상태로의 회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는 길이 타락전 아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죠. 한 사람의 불순종이 있는데 그것의 대응은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성공이죠. 아담은 실패했지만 그리스도는 성공한 것이죠.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지 단순히 타락전 아담의 죄 없는 모습으로 회복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죄송합니다. 쉐어가 된 줄 알고 저 혼자서 계속 강의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면 네 여기 혹시 강의한 없이 강의한 들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읽은 부분들입니다. 토사노스의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기 이런 이야기들 이런 말씀들을 하셨고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말하고 있는 건데요. 아담의 불순종의 실패에 대응하는 것은 단순히 타락전 아담의 상태로의 회복이 아니라 율법의 성취로서 그리스도의 순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의 대응은 순종이 되는 것이죠. 순종이. 예. 따라서 그리스도 율법 전체 순종의 전가가 우리 소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토사노스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분리할 수 없음을 지적하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희생제물을 드리시면 이미 자원하신 것이요 아버지 뜻에 순종하신 능력도 순종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전체 순종으로 우리가 받았다 이겁니다. 이제 헤르보론에서 피스카토르 때문에 문제가 되고 논쟁이 되고 이제 시끄러워지니까 그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루비공이 그 헤르보론을 이제 담당했던 통치자죠. 이제 그분에게 토사누스가 이렇게 보냅니다.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유럽 교회 대부분이 받아들인 생각과 앞선 신학 선생님들의 생각을 그리스도 전체 순종이 우리에게 선사되었고 전가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전체 순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생각이고 앞선 선생님들의 생각입니다.라고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토사누스에 대한 생각을 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언제부터 이 강의안을 쉐어를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쉐어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읽었어야지 여러분이 더 강의를 잘 들었을 텐데 제가 중간에 확인했습니다. 제 강의안만 막 보니라고 이렇게 되었는데요. 너무 죄송하고요. 이제 파레우스를 확인할 건데요. 이제 하이델베르그에는 토사누스도 있고 토사누스가 이제 신약을 가르치고 있었고 파레우스가 구약을 가르치고 있다가 토사누스가 이제 소천한 이후에 이제 파레우스가 신약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들이 능동 순종의 정가를 찬성했던 토사누스도 있었고 능동 순종의 정가를 반대했던 파레우스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용을 하게 되는데요. 파레우스는 대신학자였고요. 큰 개혁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파레우스 같은 대신학자가 왜 능동적 순종의 정가를 부인했을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실망도 되고 했어요. 그렇지만 왜 그랬는지 궁금해서 그분의 글을 천천히 읽어보자. 읽고 연구하면서 이거 우리가 좀 다르게 평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개념, 당시의 용어가 아직 이렇게 서로 간에 완전히 동의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것들이 실제로 파레우스의 진술 가운데 나타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파레우스 생각을 조금 자세하게 모르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어쩔지 모르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피스카토르 편에 섰다는 인물, 또 많은 이들이 능동적 순종의
정가를 부인했다고 반대했다고 알려진 이 파레오스. 저도 사실은 제가 이제 직접 파레오스의 이런 1차 자료들을 읽기 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과연 어떤 면에서 피스카토르 편에 섰을까? 그런데 사실 피스카토르와 다르거든요. 그래서 피스카토르와 다른 부분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은 뭐 좀 이렇게 머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용어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리오스가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가 그 파리오스의 생각을 어느 정도 우리가 잡을 수는 있거든요. 우리가 한번 파리오스의 생각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어링을 하겠습니다. 강의안을 함께 보면서 읽어나가겠습니다. 네, 앞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이 건너뛸 수밖에 없습니다. 파레오스가 이제 그 차이점을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능동적 의를 주장하는 자들, 수동적 의를 주장하는 자들, 뭐가 공통점이냐, 뭐가 차이점이냐 이런 쭉 논의하면서 사중적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네 번째만을 인정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소개하면서 이것이 자신의 이에 맞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이 이들은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만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며 오직 죄 용서로서의 칭의를 정의한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지금 파리오스는 수동적 순종의 정가만을 인정하는 자죠. 이들은 성경이 우리의 의로움 전체를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 피, 죽음으로 말한다는 것을 증거 삼는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 전체 칭의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죄 용서로 정의한다면 오직 피 흘리심만의 정가에 의하여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라고 논증한다. 파레오스는 이 네 번째만을 인정하는 견해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어떤 용어를 사용합니까? 고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십자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피와 죽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칭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 용서로 정의되어야 한다. 이 의견이 파레오스의 의견이다. 이것이 나의 의견이다라고 파레오스가 이제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주석을 이제 제가 봤는데요. 로마서 주석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따라서 전체 성경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로 인도한다. 전체 성경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피로 인도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가 전가되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 순종에 의해서다. 그래서 죽음의 순종, 이 피의 순종, 이것이 우리에게 전가된 의다라고 지금 파레오스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파레오스는 피스카토르 편에 섰네. 능동적 순종을 반대하는 사람이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또는 수동적 순종에 관한 헛된 논쟁을 일으킨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지적을 해요. 근데 누구를 상대하는 것인가 하면 이제 능동적 순종을 아마 말하는 분들을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아요. 사실 이 논쟁을 일으킨 분은 피스카토르인데 그런데 이제 조금 미묘한 표현들을 씁니다. 이제 파레우스가 이런 표현을 써요. 능동적 순종, 수도 순종이라는 용어를 피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용어를 사용하냐면 일반적 뜻과 특별한 뜻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순종을 하셨는데 일반적인 뜻을 순종이 있고 특별한 뜻의 순종이 있다라고 말해요. 일반적 율법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최고의 사랑으로 성취하셨다. 사랑은 율법의 성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누가 말한 것이냐면 배자가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로마서 5장 19절에 대한 해설이거든요. 네, 그 죽으심의 순종을 말하면서 이게 무엇인가? 지금 배자가 말한 대로 십자가에서 최고의 사랑이 나타난 거죠. 이런 사랑을 성취하셨다고 파레우스가 로마서 주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순종 안에서 특별법도 순종하셨다. 왜냐하면 그는 이것을 위해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라는 것. 우리는 이제 능동적인 순종으로 표현하는데 파레오스는 일반적인 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법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한 것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파리오스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순종이 최고의 사랑으로서 일반법의 성취임과 동시에 대성물로 준 특별법의 성취임 동시에 인정합니다. 그런데 물론 오신 목적에는 특별법만 연결하여 수동적 순종의 전가만 지지하는 듯이 보여요. 그런데 이 로마서 5장 19절 순종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또한 세상의 구원을 완수하기를 가장 큰 열망으로 원하셨기에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해서 지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 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라서 그 표현 가운데 이제 또 능동도 순종에 대한 그런 의미를 포함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이제 읽어가면서 이분은 파리우스 이분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진 걸까 의문점을 갖게 하죠. 이제 우리가 파리우스의 또 다른 생각으로 들어가 보면요, 파리우스가 각 진영의 약점을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먼저 수동적 순종만을 인정하는 이들은 반대편의 주장자들의 견해에 의가 나뉘는 것에 불쾌한다. 그래서 능동적 순종의 전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의가 나뉘느냐 이렇게 하고 반대한다는 것이에요. 불쾌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부적절을 하다, 성경과 어긋난다. 성경의 용어들이 뭐 죽음, 십자가, 피를 말하는데 왜 그걸 말하느냐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그분들의 생각을 잘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를 주장하는 이들은 공로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제한하는 것에 불쾌한다. 이거 잘 보고 있죠.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와 죽음 앞서 있었던 순종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레오스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능동적인 순종, 수동적 순종 이렇게 분리되면 안 되고, 의가 죽음과 분리되거나 칭의와 죄사함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거 배자도 말한 것이고 토사노스도 말한 것이고 다른 개혁신학자들 다 말한 것이거든요. 능동적 순종과 수동 순종은 분리되는 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 다 말했던 것이거든요. 파리우스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와 죽음 앞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지금 피스카토르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생애 전체에 있었던 죽음 앞에 있었던 순종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또 이제 파레오스는 우리 편인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살짝 들지 않습니까? 파레오스에 의하면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피, 죽음이라는 용어들은 죄법으로 해석되어 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와 전체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파레오스가 이렇게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말에 파레오스는 항상 그리스도의 비하 이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레오스는 이제 화해를 위한 제한이라는 조건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하 아래 율법에 대한 자발적 순종도 그래야 그들이 부르는 능동적 순종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거 사실 개혁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비하 가운데 비하에 능동적 순종이 있고 수동적 순종이 있다. 이거 말하는 거. 지금 파레오스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공로가 된다. 즉 자발적 복속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우리 때문에 수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고려하는 그렇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거 우리의 공로다라고 파레오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파레오스는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순종과 우리를 위한 순종으로 구분하여서 우리를 위한 순종이기 때문에 공로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파레오스는 이 순종을 두 가지 방식으로 고려합니다. 첫째, 율법에 대한 일치로서 이것은 중보자 율격적인 이의입니다. 둘째, 율법에 대한 복속으로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자신을 율법에 매이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공로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로 오셔서 성취하신 것 우리의 공로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율법의 의무에 묶이시지 않으셨음에도 율법의 자신을 자발적으로 복속시키셨다. 그렇게 우리 때문에 율법 전체의 종이 되셨으니 이는 우리를 율법의 종되는 것과 억압과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이제 능동적 순종에 굉장히 가까운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파레오스는 배자의 설명 방식에 분명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즉 그는 칭의가 두 부분이나 세 부분으로 나뉘는 것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배자도 나뉜 건 아니죠. 구분만 했을 뿐입니다. 또한 형벌을 받는 것으로도 율법의 성취로 충분하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지금 파레오스는 그를 비하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또 그리스도의 순종이 성경의 용어 사용을 따라 수성적으로 표현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우리 층의 공로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점이 피스카토르가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순종하신 내용이 우리 층의 공로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실과 비교하면 분명히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파레우스와 피스카토는 다릅니다. 실제로 파레우스는 피스카토르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만으로 우리의 의의 진료를 취하는 것에 신중하라고 권고합니다. 굉장히 사실은 심한 말도 했는데 제가 이제 그거 뺐는데 번역에서 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동적인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만 이해되고 능동적인 것은 오직 그 전에 행한 생애로만 이해된다고 내가 듣는다. 의의 진료가 오직 죽으심으로만 말해진다면 그 앞서 있던 비하와 종의 형체를 취하신가 율법에 복속하신 것은 무슨 목적이란 말이냐라고 피스카토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 아래로 서서 율법에 순종하셨던 것 그것도 우리의 의인데 왜 피스카토르 당신은 그것을 배제합니까? 라고 지금 편지에서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파레오스의 이런 관점이 로마서 3장 31절에 해석에서 나오는데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잠시만.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파레오스는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세 가지 방식으로 세우는데 첫 번째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취하신 형벌에 대하여 수동적 순종, 우리가 말하는 수동적 순종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율법 성취에 대하여 믿음으로 율법을 세운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이것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도 이제 우리 것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이거 능동적 순종이거든요. 우리가 이걸 한번 더 자세한 설명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세우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성취함이 없이도 값없이 의롭게 되었음을 믿기 때문인데 우리로서는 율법의 성취가 없으나 그리스도로는 있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를 위해 만족시키기 위하여 완전한 순종으로 율법을 완수하셔야만 했다. 따라서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율법을 세우니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완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지키면 살리라 그 면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가 살리라는 율법의 외침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순종을 완수하셨을 뿐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완수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 설명은 파리오스가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의 공로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전가되었음을 인정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피스카토르는 율법의 두 번째 성취 부분이 피스카토르는 부인했어요. 근데 파리오스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논쟁이 막 죄송합니다. 이 논쟁이 막 벌어졌을 때 여러 사람들이 이제 피스카토를 비판했을 때 파레우스의 이 로마서 주석을 근거로 해서 피스카토를 비판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의 주석이 율법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에 대하여 파레우스가 인정했다. 그러니까 피스카토르랑 다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이 있었는데 피스카토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파레우스의 주의가 누구 편에 서 있지 않다. 그것이 꼭 파레우스가 나를 반대했다는 걸로 해석할 수 없다라고 이제 피스카토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에 대한 부분 여러분이 이제 그러한 책들을 읽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저도 뭐 사실 그렇게 알고 있었죠. 파레우스는 능동적 순종의 전가를 부인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저로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파레우스가 생각했던 능동적 순종이 아니라 파레우스가 이런 게 능동적 순종인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능동적 순종인가?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개혁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수동적인 의와 능동적 의를 분리하지 않고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을 분리하지 않고
그리고 그 생애 그 율법에 복속했던 그 모든 것도 우리의 의이고 그리스도 비하 안에 능동적인 순종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면 오히려 파레오스는 우리 개혁신학 일반적인 의견과 훨씬 더 가까운 게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스카토르와 다른 점이 굉장히 많고 오히려 우리와 같은 점이 더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보았고요. 이제 우리가 바젤 신학자 폴라누스의 생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제가 강의안을 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폴라누스는 이제 그 바젤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바젤 신학자들이 이제 초창기부터 피스카토르와 많이 싸웠어요. 왜냐하면 하이델베르그에서 그리니우스가 왔는데 바젤로 왔는데 그 그리니우스를 이제 이단으로 이제 고소를 해보내 있던 어떤 신학자가 피스카토르는 아닌데 어떤 신학자가 고소를 하면서 이제 바젤 신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폴라누스는 수동적 의와 능동적 의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율법에 대한 완전한 율법에 대한 완수는 그리스도의 순종의 첫 번째 부분인데 이것으로 우리 때문에 전 생애로 하나님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성취하셨다.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로 불리거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애 순종이라 불린다. 우리의 죄를 위한 형벌을 치르심은 그리스도의 순종의 다른 부분이다. 우리에게 마땅했던 형벌을 우리 위해 감당하신 것이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가장 엄하신 일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그 형벌을 감당할 의무가 없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수동적 의라 불린다. 또한 고난과 죽음의 순종이라 불린다. 여러분 지금 보면 지금 그 피스카토르의 용어를 갖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용어 정리가 안 됐다고 지금 파레오스가 말하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수동적인 의, 능동적인 의를 말하면서 생애 순종. 근데 이거 사실 배자가 생각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두 가지를 다 인정하면서도 이게 1590년입니다, 여러분. 1590년. 그 1590년에 이렇게 지금 죽음의 순종, 또 생애의 순종이라는 용어를 폴라누스가 쓰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폴라누스는 후에 이 용어를 바꿔버립니다. 이 용어를 바꿔요. 바꾸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1599년에 가면 이제 폴라누스는 율법의 명령에 대한 완전한 준수 그리고 율법의 경고로 인한 우리 죄에 마땅한 형벌받음이라고 이제 논쟁이 돼가면서 용어 정리가 하나씩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용어 정리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동적, 능동적 이런 표현, 또 죽음의 순종, 생의 순종 이런 거 피하면서 율법에 대한 성취, 그래서 율법 명령에 대한 완전한 준수이냐, 아니면 율법의 경고로 인한 우리 죄에 마땅한 형벌이냐, 이런 표현을 하게 되죠. 네, 그런 걸 주장을 하면서 이제 피스카토르가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네, 폴라노스에게서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거를 논증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그 의는 타락전 아담보다 더 월등하며 더 완전해야만 한다. 폴라노스는 타락전 아담이 죄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을 지적을 합니다. 타락전 아담은 죄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성취한 상태도 아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는 것, 타락전 아담도 죄가 없지 않네. 근데 타락전 아담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뭐죠?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성취한 상태도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을 성취한 자가 그것을 통해 살리라고 율법에서 오는 의를 설명하기 때문이다. 아담은 율법이 요구한 그것을 성취하지 않았다. 폴라노스는 여기서 타락전 아담과 신자들의 상태를 비교합니다. 만일 형벌을 치르는 만족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라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은 아니지만
타락전 아담보다 더 나은 상태는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의롭게 된 이후에도 우리 안에서 여전히 죄가 있지만 타락전 아담은 죄인도 아니었고 그 안에 죄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율법 계명에 대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일치가 전가를 통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바르고 온전한 상태의 아담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져오신 의보다 더 의롭고 완전한 의를 소유했을 것이다. 이런 설명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구도 속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각각의 대표적으로 삼는 개역 신학의 언약 신학 구도 속에서 능동적 순종의 자리를 일치시는 그런 구도의 앞선 그림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1599년 판인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16세기에 이렇게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여서 능동적 순종의 전가를 논증하는 일이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능동적 순종과 순종 순종 이걸 분리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신다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요. 플라누스는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어떤 걸 생각하게 되는가? 우리가 지금 플라누스의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죄 없는 존재 되는 것 지금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가? 근데 죄 없는 존재가 있었다. 누구인가? 타락전 아담이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면서 뭐가 덮여지게 되죠? 그리스도의 의로 덮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의로 덮여지게 되는데, 근데 그 의가 단순히 죄 없음인가? 타락전 아담과 같은 죄 없음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는 더 우월한 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담의 불순종에 대응하는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가 우리 것이다. 로마서 5장 19절에서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 이것을 폴라누스가 이제 그 논증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북카누스도 봐야 되고요. 북카누스는 로잔의 개혁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에 나오는 거죠. 지금 뭐 제네바도 있고요, 바젤도 있고요, 또 하이델베르그 신학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로잔의 신학자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뭐 퍼킨스도 있습니다. 퍼킨스도 있고요. 네. 여러분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제가 사실 이제 교회 결정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 결정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결정을 제 강의안을 쉐어하면서 한번 짧게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혁교회 총회 결정들인데요. 우리가 뭐 프랑스 개혁교회를 우리가 볼 거고요. 네덜란드 개혁교회, 또 스위스 개혁교회 볼 것인데요.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우리가 이제 이미 보았으니까요. 이제 프랑스 개혁교회 뭐 결정도 아까 사실 봤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 결정들이 아주 확고합니다. 확고하고요. 뭐 한 가지만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도덕법과 예식법에 순종하였으니 우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하셨다. 그가 행하신 전체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우리의 칭의가 죄 용서만이 아니라 능동적 의의 전가에도 있다. 이것이 총회 결정입니다. 이런 결정들을 쭉 했고요. 그것이 프랑스 개혁교 결정이고요.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이제 도르트 총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요. 있는데 한번 살짝 보면은요. 외국 총대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총대들만이 남았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5월 23일에 베직 신앙 고백서를 낭독한다는 의장 보고만이 팔찌 총대들과 헤센 총대들이 돌아가기 전에 네덜란드 교회 앞에 남긴 서신을 낭독했는데 많은 내용이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한 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 능동적 순종 관련한 것은 한두 문장 정도인데 이런 권고예요. 우리가 네덜란드 형제들에게 부탁하건대 그것들 때문에 어떤 충돌을 일으키거나 연합을 분열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이렇게 수동적 순종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이런 의미가 함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수동적 순종만 인정하고 능동적 순종의 전가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거죠. 예. 이제 그런 표현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보고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많은 거룩한 일들을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단어로 대체하기를 제안하는데 그걸 반대합니다. 신앙 고백서를 그대로 따르자.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를 더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 대신에를 추가해야 한다. 그래서 22조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 행하신 많은 거룩한 일들이 우리에게 전가된 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는 그리고 총회에서 이것이 권위 있는 신앙 고백서 앞으로 인쇄될 때는 이것이 포함되어서 인쇄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도르트 총회 이후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의 의미가 더 분명한 신앙 고백서를 고백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가 우리 대신에 했다 이것을 이제 넣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스위스 개혁교회는 아주 이른 시기에 1588년에 이미 이걸 포함시켰었고요. 그런데 그래서 계속 그렇게 되다가 17세기 중반에 이제 현대 이성주의 영향 아래서 성경의 영감과 권위가 훼손되는 일들, 원죄교리를 설명하던 직접 전가서의 간접 전가절에 도전을 받는 것들, 또 도르트 아미르의 가정적 보편주의에서 영향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의미 훼손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신자들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거하려는 시도가 있게 되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택함 받은 자들을 대신하여 자신의 죽으심의 순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족시키셨으니 저 의로운 순종으로서 행하심으로써 당하심으로써 자신의 전체 생애의 여정에서 율법을 따라 성취하신 모든 순종이 그의 대리적 의와 순종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애란 건 뭐냐? 그러니까 생애만 독단적으로 있지 않고 그 생애란 것 자체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아가는 그 생애라는 것이죠. 그 생애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거룩한 생애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의를 만족시키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 치르신 그 값이 고난만이 아니라 율법이 합한 그의 전체 생애라고 한다. 그럼에도 왜 죽음이나 피해 우리 구속을 돌리는가? 이 마지막 행하심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있을 수 없으며 이 행하심은 모든 능력의 가장 밝은 거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 그러면 그리스도의 전체 사역을 표현하는 단어가 되는 거죠. 앞서 있던 삶을 죽음으로부터 분리하지 않으면서 이 가장 마지막에 지극히 공견 행하심으로부터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저는 3가지 정도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언약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언약에 대해서 마치면서요. 저는 3가지입니다. 언약에 대해서 먼저 언약에 대해서인데, 그러니까 이미 우리 시리즈 대로맨에서 우리가 확인하듯이 본성 언약과 은혜 언약의 구도가 있고 아담의 실패와 그리스도를 통한 율법의 성취가 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아직 두 언약의 고리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피스커스가 등장한 다음에 죄가 없는 타락전 아담의 상태와 그리스도에 의해 전가를 받은 자들의 상태의 비교가 폴라누스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르시누스 대응답에서 빠져 있었던 이 능동적 순종이 연결고리로 되는 것이 그게 당연한 수순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주장들 17세기의 사변적 교리 체계 안에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견고한 구도를 끌어내기 위해 이전에 없었던 능동적 순종의 전가율을 만들어냈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은 오류라는 것이죠. 이미 개혁교회 총회들의 결정문이 인정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인을 이미 정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의 율법 성취와 관련해서요. 이 관련해서도요, 우리가 그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논쟁 이전에도 개혁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생애의 율법 성취를 인정했고요. 그리스도의 앞선 율법 성취가 우리에게 전가된다고 진술을 하고 있고요. 또 피스카톨의 부인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능동 순종의 전가는 명시적으로 인정되며 변증됩니다. 능동적 순종이나 표현을 좋아하지 않았던 파레우스마저도,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파레우스마저도 그리스도의 생애의 율법 성취가 우리에게 전가된 공로라고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요, 이런 성취의 목적이 단순히 죄가 없는 상태, 즉 타락전 아담의 상태의 회복이 아닙니다. 실패에 대응하는 단어는 성공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에 대응하는 그리스도의 순종은 수동적 순종에도 능동적 순종을 포함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의미이고요. 율법 일부분의 마침이 되신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의 마침이 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체 그리스도인데요. 능동적 순종의 정가를 부인하는 것은 전체 그리스도와 모순됩니다. 전체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입니다. 그래서 올레비아누스도 그런 생각들을 표현했고요. 또 행하시고 고난당하신 모든 것이 신자들에게 전가된 의이며 그리스도의 비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의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런 생각들은 파레우스에게도 나타나고요. 그래서 전체 생애를 포함해야 한다. 전체 비하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또 그리스도는 자원하여 자신의 희생제물로 드렸으며 이 일이 아버지의 뜻에 따른 순종이었으므로 이 두 순종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능동적 순종의 전가 부인을 정죄하는 프랑스 개혁교회 총회 결정문에서 전체 순종이 그 중심에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어의 의미 자체로만 본다면 순종은 행하는 일이지 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순종은 원래 행하는 일이지 당하는 일이 아닌데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독특성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이 행하는 일을 당하심으로써 하시는 일이죠.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이란 용어는 비하 전체를 의미하되 비하의 절정으로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미를 말하는 단어이지 그리스도의 순종에서 어떤 부분을 배제하기 위한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이 피를 사용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사용할 때 그리스도의 그 사역 가운데에서 무엇을 배제하기 위하여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절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는 순종의 절정이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요약된 율법 완수로서 능동적 순종의 절정입니다. 그리스도의 당하심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스스로 원하셔서 행하시는 순종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리스도의 순종은 당하심으로 행하시는 순종이며 행하심으로 당하시는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분리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분리하여 신자가 수동적 순종만 전가받고 능동적 순종은 받지 않는다는 주장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절반의 순종이 아니라 전체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의입니다. 네, 이렇게 제 강의를 마쳤는데요. 제가 사실은 조금 더 일찍 마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상혁 교수님도 조금 더 일찍 마치고 좀 이렇게 좀 시간을 보냈으면 한다 했는데 좀 많이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일단 제 강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